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이 제목이 우리 교회에 올해 주신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5주째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4주간 저번 주에는 또 그 전에 우리가 세 번째 시리즈 설교하는데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변화의 산 소망이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진 우리는 예수님 안에 변화가 되어진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가치관과 정체성, 우리의 삶의 방향, 그리고 이제는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진다. 그럼 그 변화가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가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함께 나눴듯이 주님이 나의 성장의 산소망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죠. 순간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질 때 변화는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지는 성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것으로 끝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변화로 끝나지 않고 성장으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데 그 삶은 제자로서의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제자도 오늘 요한복음 오늘 1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재능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자연적으로 제자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왜 제자의 삶까지 우리가 가야 되느냐? 변화받고 성장해서 제자로 가야 되느냐?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무리와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무리는 자기의 피로, 자기의 문제만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순간적으로 해결되어지고 없어지면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졌죠. 그러나 제자는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였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자였고, 주님의 그 사명을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끝까지 살아냈어요. 그리고 이 제자의 삶 속에는 주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리가 되느냐, 제자가 되느냐, 이것은 생명 안에 있느냐, 생명 밖에 있느냐, 이 문제까지는 가는 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의 삶은 주 예수가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지는 그 성도의 삶 가운데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이제 설교 시리즈죠. 자, 주 예수가 우리의 제자의 산소망이 되어지는 그 자리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제자의 산소망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첫째는요, 주 예수는 나를 부르셔서 제자가 되게 하시는 산소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는 내가 준비가 되어지고 내가 원해서 제자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자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게 되어질 때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리로 살다가 주님이 그 무리 중에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멘 순종하며 나왔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그러면 그 제자를 부르신 기준이 뭐냐? 자, 이 세상의 모든 기관과 단체나 나라와 회사는요, 사람을 쓰려고 부를 때 항상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요, 다 공동체마다 다르겠지만은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 기준으로 잡지 않겠어요? 지금 이 사회에서 좀 적응 못하고 들떨어진 사람들을 여러분들 부를 회사나 국가가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서 탁월하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비전이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을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주님의 일을 맡겨서 일 시킬 사람들, 그럼 어떤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을 부르셔야 될까요? 주님도 그러면 똑똑하고 능력 있고 뭔가 다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전혀 여러분들 그런 기준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기준은요, 주님의 주권이고요, 주님의 섭리고요,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되고 싶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분의 뜻 가운데서,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주님이, 야, 너 얼마나 준비되어 있어? 너 얼마나 능력이 있냐? 네 과거의 스펙이 뭐니? 주님이 그렇게 면담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주님은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이 자를 내가 써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시고요. 주님이 하신 것은요, 그냥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이게 주님의 제자의 조건인 거예요. 우리가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그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주님의 콜링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공평하게 누구든지 주님이 조건, 상황 따지지 아니하고 준비 안 됐어도, 능력 없어도, 자격 없어도 주님은 주님의 제자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순종이라는 결단이 얻게 되어지면요, 제자의 삶을 시작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갈릴리의 그 바닷가의 어부들을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자, 그들을 보세요.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그들이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까? 신학 공부를 했습니까? 훈련되어진 게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님의 제자들은요, 이 세상의 평균 기준보다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이 땅에 어떤 그런 평균 기준보다 난 좀 부족한 것 같아. 경제적으로, 지적으로, 상황적으로, 관계적으로. 여러분들, 그게 소망이 있어요. 주님은 뛰어난 사람들, 하나님대로는 쓰지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요, 이 세상 사람들 기준에 보아서 평범 이하의 그런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가운데 순종한 그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다니까요. 그 케이스가 저 아니에요. 저는 일부 설교도 무사히 잘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저를 보면은, 저는 말하는 것에 만약에 100점 만점에 점수를 매긴다면요, 저는 이 표현하고 발표하고 말하는 것은 한 20점? 한 10점? 그것도 많이 준 거예요. 너무나 저는요, 목회자로서, 전도자로서 말씀을 증거해야 될 그러한 재능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요, 그리고 은혜와 능력을 부어줘서 이렇게 힘있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과거에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목사님 그래도 말씀 그래도 잘 전하시네,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근데 이것이 제 능력과 제 재능이 아닌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주님이 주신 것이죠.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산소망이 되어진 사람들은요, 주님이 콜링하게 되어질 때 부담 갖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저를 콜링했을 때 고민이 많았어요. 그렇지만은 말을 만드시니까 주님이시고,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니까 주님이시고, 사람 앞에 쓰는 것 죽기보다 싫지만은 쓰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갔더니 주님이 결국은 이렇게 쓰시잖아요. 여러분의 삶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어떤 사역의 자리, 주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르실 때 여러분들 그 부르신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세요? 난 준비가 안 되어졌습니다. 난 아직 모자랍니다. 난 아직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지면요, 주님의 주권과 계획을 우리는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어지면요, 거기에 맞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첫째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은지 자매가 여기서 이제 기타 치고 찬양인도, 필리핀에서 은지 자매에게 찬양인도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전 기타도 미숙하고요. 너는 이렇게 산 앞에서 이러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로서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그 사용하시려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경험 없지만은 담대히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은지를 사용하시잖아요. 앞으로도 사용하시고,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사역 영역 위에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좀 미달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세상은 그런 사람 쓰지 않고 그런 사람에 관심이 없지만은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주목을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의 삶의 그 열매는요, 우리가 제자를 통해서 제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큰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그 제자의 부름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는 그것은요, 이 성장은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 성장 속에, 시간 속에 계속 되어지는 이 순종의 열매가 제자의 삶의 성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처음부터 온전하고 완전하게 순종할 수 없지만요, 실패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삶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인 반복적인 순종이 우리의 성장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주 예수는 나를 훈련하시며 자라게 하시는 산소망이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제자의 길은 부르심으로 시작되어지지만은 훈련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 제자로 부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헌신과 또 사역으로, 사명으로 훈련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제자들 부르게 되어질 때 제자들은 그런 부담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행하는 걸 봤잖아요.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인파들이 그냥 인산인해로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는요, 이건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한 시대에 아주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부담이 있겠어요. 예수님과 자기의 삶을 비교해 봐서 너무나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내가 더군다나 난 어부인데, 난 무식한 자인데, 나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행하신 일을 내가 할 수가 있겠지? 이런 의문 투성일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너도 나와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너 기본이 돼 있어? 능력, 이거 묻지 않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냥 따라오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 전체를 다 부인하고 내 자아를, 나를 부인한다, 뭐 그런 의미보다는요,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옮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지만은 이제 제자의 부르심을 받은 이 시간에는 나의 삶의 방향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영민이가 군대 갔다 이제 휴가를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사회인과 군인과는 완전히 방향이 달라요. 그리고 주체자가 달라요. 세상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겠죠. 뭐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자기 싫으면 안 잘 수가 있어요. 군대는 여러분들 그게 없어요. 군대는요, 군대의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싫어도 자야 되고요. 그리고 더 자고 싶어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더 먹고 싶은데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지거든요. 나 중심에서 이제 군대 조직 중심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의 훈련이 그런 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중심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야. 근데 그 옮겨갈 수 있는 그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이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자, 십자가는 뭐의 상징인 거예요? 고난과 고통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져지고 훈련되어지는 것은 그냥 편하게 아무 문제 없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없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요, 평범한 사람 없어요. 훈련받지 않은 사람 없어요.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훈련 속에서 하나님 그 사람을 만들어가고 다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까 봤듯이, 자, 베드로 얼마나 성격이 급해요.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예수님 말보다는 그냥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너무 오버해가지고 그냥 말고기를 잘라버리잖아요. 아, 예수님이 잘라도 예수님이 잘라야지 왜 자기가 잘라? 예수님보다 앞서는 거거든요. 올거라는 거는요, 참 올거라는 사람 힘듭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렇죠? 예. 근데 베드로가 그랬어요. 말은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제자들, 쟤네들이요 믿을 놈들 못 됩니다. 다 주님 부인하더라도 나는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분 살아있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럼 야고보 요한, 이 사람은 뭐 잘났어요? 이 사람들은요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어요. 아, 예수님이 이제 정권을 잡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면, 야, 우리는 국무총리, 난 내무부 장관 한 자리 시켜쳐야 되겠다. 그런 야망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도마, 의심이 얼마나 많어. 아,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났잖아요. 믿지 못하잖아요. 빌립, 광야에서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이만한 사람 먹이려면요 200달러도 택도 없어요. 돈 있어요? 많이 돈이 있다 그래도, 여기서 다 헌금 걷어서 돈 있더라도 사서 공급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자, 예수님이 이들을 제자 삼으려면, 이들과 함께 일하려고, 이게 손발이 맞아요? 이게 수준이 맞습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너희 기준, 야, 너 겪어보니까 너 아니더라. 너 내가 기대했는데 너 이거밖에 안 되니? 세상 사람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잖아요. 계속 걸러내잖아요. 이 조직에 자격 미달되는 사람들은 자꾸 탈락시켜버리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장해 나가는 그 상황들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곁에 딱 붙어만 있게 되어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만 있게 되어지면은 주님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내 수고와 내 재능, 내 기본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특별히 우리 이제 신학을 공부할 우리 후보생도 있고 우리 전사님도 있어요. 자기 재능이 아닌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내 것은 다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 포맷이 돼야 돼요. 포맷. 처음부터 다시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세요. 그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이 무지개 교회는요 훈련소인 거예요. 아멘. 그 훈련소에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오겠어요. 마음이 맞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 전국에서 다 오니 다 삶의 환경 다 다르잖아요. 수준들이. 근데 그 안에서 다 어우러져야 되고요. 그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무지개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으로 하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가 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도요 내 힘으로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저도 제가 이제 찬양과 이 말씀에 너무 내가 은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내가 찾아간 곳이 기도 올렸어요. 기도원에서 찬송 인도하고 뭐 기회 주시면은 뭐 새벽이라도 말씀 증거하면은 내가 좀 이렇게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장소를 찾아가서 내가 자원해서 무봇으로 이제 훈련 받겠습니다. 근데 지금 뒤돌아보니까요 그 훈련 그 자원하는 마음도 중요했지만 결국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만약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런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내가 말 잘하는 사람이 될 수는 있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냐고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버벅거리지 않냐고 아주 아나운서 같이 잘 전할 수는 있겠죠. 그건 내 훈련과 내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나 성령의 역사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조금 훈련이 부족할지라도 말을 더듬고 단어가 좀 안 맞고 좀 표현이 잘못됐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메신저가 되어지면요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만약 택하라면 청산유수같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나운서같이 앵무새같이 그런 실수 안 하고 말 전하는 자보다 내가 실수할지라도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메신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걸 사모해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왔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머리가 좋으신 것 같다고. 그 원고를 다 외우세요? 못 외워요 제가.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능력이 안 되어지고 기본이 안 되어 재능이 없을지라도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아멘 한 사람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 예수는 나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제자의 산소망이 되신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1장 8절 성교 파송 말씀이잖아요. 자, 제자들은요 오늘 이 시대 때 제자들은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 안이 굉장히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정부가 복음을 전하면은 다 이제 감옥 가거나 이제 사형시키겠다. 이제 그 법이 딱 통과됐어. 그래서 이제 예배하거나 모이거나 예수님을 전하면은 감옥 가게 생겼어. 근데 우리 교회 담대하게 영철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셨어.
사형당했어. 그 소식이 이제 교회 안에 다 퍼진 거야. 그럼 우리 무지외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도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 사나 죽으나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니까 우리는 가서 예배하자. 자, 그러면 좋을 텐데 초대교회는요, 그 동료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다음에 우리 차례가 될 수 있겠구나. 다 두려워서 문을 닫고 다 집안에서 다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요,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두려웠던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외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외쳤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 안에만 머무는 자가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흩어지는 자가 되어졌어요. 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엔 제자로서 파송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들은 교회 안에만 있었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근데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그들의 삶을 제자의 삶으로 완전히 바꿔놓게 되어지니까요, 이제 그 자기들이 머물고 있던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만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특징은요, 참 우리 교회는 가족적인 분위기예요. 너무 교회를 좋아하셔. 교회를 벗어나질 않아. 교회 안에만 있어,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나누고 은혜 받으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으로, 그리고 직장으로, 캠퍼스로, 그리고 이웃으로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흩어져서 뭐해?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여러분들 오늘 여기 보니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이라는 것은 말투스거든요. 말투스는 법적인 용어인 거예요. 어떤 현장에서 그 현장을 직접 본 사람. 근데 여기서의 증인은 그냥 자기가 본 것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증인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제자 삼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목적이, 가장 주된 목적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은 너 말로만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네 삶으로 증거해,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로만 하려고 그래. 말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말로 이해시키려고 그러고, 말로 사람을 그냥 끌어오려고 그래. 말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따라올 수는 있지만은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이유는요, 말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 삶으로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저 안에 뭔가 다른 게 있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들과 달랐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랐어요. 근데 그 다름이 자기들이 갈급해하고 목마른 그런 모습이었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하고 아름답게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본능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대로 살고 싶은데 이 땅의 구조나 체계나 문화는요, 그대로 살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목마름이 있단 말이죠. 그림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목말라하고 그리워하고 살고 싶은 그 모습이 그 그리스도인들로 통해서 투영이 되어지는 거, 보여지는 거야.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진짜 저렇게 살아내네? 그러면서 그들이, 야, 너희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진짜 예수님 같이 사는구나. 여러분들, 그게 초대교회에 불려진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받게 되어진 그 이유였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네 모습이나 내 모습이 다를 게 뭐 있냐? 또 술 한잔 들어가면, 야, 네가 예수니? 야, 네가 교회 집사야. 그러면 난 장로다, 야.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 있잖아요. 네가 장로야? 그러면 난 예수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비웃음거리가 될 만한 모습밖에 안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능력이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거룩과 경건을 통해서 그렇게 세속적인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꼬리를 내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거예요. 그것은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때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왜 그들을 부르셔서 변화시키고 훈련시킵니까? 이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 땅만 밟고 성전 문통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절대로 살지 못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교회 땅만 밟고 입술로만 예배하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 지는 사람인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사형틀인 거예요. 거기서 죽는 사람만이, 여러분 죽은 자가 무슨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 저도 목회를 20년 넘게 하면서 하나님 저를 훈련을 많이 시키셨어요. 만약에 그 훈련이 안 되어졌으면 저는 목회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날마다 죽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는 그냥 죽는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목회만 죽는 훈련일까요? 성도의 신앙생활도 죽는 훈련인 거예요. 아멘? 날마다 여러분들 죽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기지개 피면서 요가하고 뭐 방송 듣고 클래식 듣고 여러분들 그렇게 시작합니까? 그 예수 믿지 않는 삶의 루틴인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 거울을 보면서 주님, 오늘도 저놈이 죽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내가 죽게 해주세요. 오늘도 내가 죽는 삶으로 시작되어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예수님은 죽고 내가 사니까 예수님 자리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삶이에요. 그냥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서 나 죽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탕자의 비유 아니겠어요? 근데 탕자는 그 아버지 풍요롭고 그 모든 걸 공급해 줄 수 있는 아버지 곁에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근데 왜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간 결과가 뭐예요? 처참하고 비참하고 거지가 되잖아요. 영육간의 거지가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 아버지께 붙게 되어지니까 그 아버지 것이 자기의 것으로 공급되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사실래요? 제자로 사실래요? 무리로 사실래요? 부담스럽지만은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제자 아니면 무리인 거예요. 그럼 제자 아니면 무리는요,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무리가 있어요. 그 무리를 목회자나 리더들은요, 계속적으로 그 무리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되어지니까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이 말씀도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항상 여러분들이 물어야 될 것은, 나는 주님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결국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핵심도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아멘. 주 예수가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지는 성도만이,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믿고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자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여러분들 이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그리고 제자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들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여러분들 캠퍼스 안에 늘 관계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인 거예요. 올 한 해는요, 모이면요, 특별히 여러분들 나가서 모여도 세상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 믿지 않는 친구라도요, 그냥 뭐 오늘 아파트 어떻게 됐냐, 올랐냐 내렸냐, 오늘 주식 어떻게 됐냐, 너 차 뭐 바꿨냐, 너 집 어디 샀냐, 뭘 명품 뭐 샀냐,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부탁합니다. 입만 열면은 그들이 그렇게 목말라하고 듣고 싶어하는 예수 얘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이 관계 안에서 만날 때마다 세속적이고 세상 얘기하는 것 주님이 너무 싫어하세요. 너무 속상해하세요. 너 왜 이렇게 사니? 네가 제자니? 네가 성도니?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가슴을 치며 얘기한단 말이야. 너의 정체성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야. 복음으로 살아내는 자야. 한 영혼이라도 끌어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드는 것이 너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야. 왜 엉뚱하게 살아? 왜 엉뚱한 짓 해? 주님은 그렇게 안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주님이 원하시는 입술로 바꿔보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37편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해보세요. 여러분, 복을 구하지 않더라도, 어떤 형통을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해서 여러분 길 열어주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축복하고 보호하지 않겠어요? 아멘. 그런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